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음과 뜬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때가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6장은요 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일이 진행되는데, 속죄제가 개인의 제사를 위해서 했던 거라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민족 전체의 죄를 놓고 그날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그리고 가장 방대하고 가장 또 큰 행사와 또 속죄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로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또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서 제사를 드리는 날로서 이 날을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 지위가 높고 내가 조금 신분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대제사장도 여호와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죄로부터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직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 그 죄의 문제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순염소 2마리와 또 순양 1마리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순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순양은 또 번제로 또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면 순염소는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 순염소는 광야 땅으로 내어 보냅니다. 죽이지 않고요. 그 염소 하나는 광야 땅으로 내어 보내요. 그래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도록 내둡니다. 납둡니다.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짐승을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그만큼 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죄를 씻는 이런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도록 하셨고 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한 대표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한 대표자가 지성소로 들어감으로써 모든 민족이 죄 사함을 받는 거룩하고 위대한 은혜의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어떤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인물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보여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대표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공동체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대속죄일의 규례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지성소와 성소의 그 구분을 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엄청난 의미와 엄청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뭔가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이 모든 조건을 완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거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만인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번제를 태워야 되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이 규례와 규정들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민족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하신 그 은혜와 규례를 보았던 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그분을 통해서 다 담당되어지고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착각이냐면 가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을 좀 해보면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죄를 해결받은 사람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죄사함, 이 구원의 은혜가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대가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유, 구원이 그렇게 죄가 그렇게 쉽게 사해지나요? 내가 그래도 정결하게 살고 내가 뭔가를 해야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완벽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서는 순간에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늘 죄의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기에 누가 오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마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그 단번에 죄를 위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그 규례를 집행하고 그 죄를 여호와께서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 이 죄의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칠까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난 알고 있어, 들었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식상하고 지겨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설교를 제가 목사로서 해봐도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이제는 감동이 없더라고요. 식어버렸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질려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반응을 느끼잖아요. 근데 식상해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면서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알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상해 하시더라고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모든 죄를 위해서 그날에 금식하며 나오는 이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되었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사실과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는 식상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 내가 자격은 없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잊고 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원동교회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늘 대속죄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실 때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동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해 대제사장의 주 아버지 성소에 나아가며 주님 아버지 죄를 아버지 속하였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주님 우리의 죄에 속하신 그 은혜임을 주여 그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아버지 십자가에서 준 단번에 내 죄를 위해 해결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주여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걸 주여 기억하면서 이 연약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살아가는 아버지여 감사와 감동으로 주여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업장들 주여 가정들 하나님 직장을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평안케 하시고 어느 곳에 주여 있든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정결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성도로서 주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정결한 주여 아버지의 마음들이 거룩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